사람이 병이 들면 그것을 고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병은 수술을 해야 하는 병도 있습니다. 대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시간도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마취 주사도 넣고 또 아픈 부위를 칼로 잘라내기도 하고 또 다시 자른 부분을 바늘로 깁기도 합니다. 예루살렘도 역시 하나님은 수술칼을 들이대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수술은 정말 대수술이었습니다. 보통 예루살렘은 얼마간의 기간 동안 포위를 하고 조공을 바치게 약속을 하고 이제 적군들은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용서해 주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바벨론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시겠다고 했습니다. 유다의 썩은 부분이 너무 크고 광범위했기 때문에 그것은 약을 좀 바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듯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70년간 마취를 시켜 놓으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7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마취를 시켜 놓으시고 예루살렘에 썩어 문드러진 곳을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 말을 듣고 하박국은 아주 상심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다시 잘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서는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거의 죽은 것과 같은 것을 살려내어서 생명력이 넘치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새 번역보다는 이제 개역 개정에서 말하는 부흥이라는 말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거의 멸망하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징계로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부흥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들을 때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2절에서는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에서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명성이라고 번역이 되었고 소문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히브리어로는 듣다라는 말의 명사형입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장차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다시 멸망시킬 것을 먼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 바벨론을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신 것을 이제 하박국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표현할 때에 히브리어로는 이 따바르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여기서 나오는 이 듣다는 이 말은 쉐마, 그죠? 샤마흐라고 이렇게 샤마흐라는 동사의 명사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소문, 명사형이니까 소문이라고 번역을 했고 새 번역에서는 명성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의 따바르라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이렇게 쉐마라를 이 단어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제 명사형으로 만들어서 쓴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따바르라고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인데 샤마흐라고 단어를 썼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시로 써서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어수는 우리하고 좀 다르죠. 이렇게
오른쪽에서 읽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듣다라는 그 말이 오늘 나와 있는 듣다라는 그 의미의 말이 명성이라는 그 말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듣다라는 말의 운율을 맞추면서 동시에 그 의미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듣다라는 말의 명사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뉘앙스를 잘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하신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로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실 그 계획과 또다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그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이것을 당신의 말씀, 명성이나 소문 이 말을 갖다가 당신의 말씀 이것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큰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수술을 계획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모든 것이 끝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그러면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십시오.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 영광을 아는 지식을 온 땅에 가득하게 만들 것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 대구 동부교회의 김서택 목사님은 참 비유를 재미있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주인이 있는 숲이지만 주인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그 숲이 자기 것인 것처럼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힘이 세고 고약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숲을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고 힘 없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자기 집을 짓고 그 숲 속을 자기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반항 못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죠. 그 좋지 못한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 숲의 주인이 진짜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이 고약한 사람을 내쫓고 그 고약한 사람의 집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주인의 모습을 새롭게 보게 되었던 겁니다. 이 주인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권세 있는 사람인지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다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악당 때문에 고약한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주인의 명성이 더욱더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포악한 바빌론이 주위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착취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결국은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대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고 나중에 바벨론을 멸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저절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우리 시대에 그렇게 해달라고는 이 세 번역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개정에서는 이 수년 내에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에게는 얼마나 이 날을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기도는 언약적인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적인 기도라는 그런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비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보다 더 견고하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견고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가 됩니다. 불신자에게도 선포가 되고 믿는 사람에게도 선포가 됩니다. 이 시간에도 역시 저에게도 선포가 되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선포가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또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형제 내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설교자는 달랐지만 그 말씀의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부딪히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면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 반응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죽은 내 심령 속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듣고 내 귀에 들리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 속에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영적으로 민감할 때에 부흥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하박국은 창자가 뒤틀린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할 때에 장기와 같이 또 창자 이런 것과 함께 연관을 시킵니다. 아주 마음이 상할 때나 두려울 때 이 감정의 표현을 할 때는 내장과 관련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레미야도 역시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내 창자가 끓으며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비슷하게 사용이 되죠. 이순신 장군의 시조에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우리 다 아시죠? 수레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씨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화가는 남의 애를 끌나니 하는 그런 시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애를 끌다 하는 그 말도 역시 내장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애라는 말은 창자 또는 쓸개 이런 말의 옛말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말입니다. 요즘도 어른들은 애간장 탄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도 역시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애간장이 탄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박국이 애간장이 탔을까요? 앞에 구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자신들을 멸망시키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쳐부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예루살렘 거민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애간장이 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벨론 군사들이 재난을 당하는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하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애간장이 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당하고 있는 그 환란을 보고도 전혀 애간장이 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그렇게 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느헤미야 2장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린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말한 것이 있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말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수치를 느끼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전혀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지은 조그마한 죄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가 그 죄를 지적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정주의 시에서 보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하고 말한 후에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서정주는 그 영혼의 영적으로 참 깨끗해 있고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박국 선지자도 역시 이러한 민족의 아픔과 슬픔을 보면서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마음을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일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분노하면서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이렇게 크게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진 금전적인 손해가 오면 그것을 또 참지 못하고 억울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감봉이 되거나 다른 친구들은 진급을 하는데 내가 그 진급에서 누락이 되기라도 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관대한 모습을 봅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욕을 먹는 일이 생겨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교회 하나가 문을 닫는 일이 생겨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영혼이 실족한 일을 봐도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일에는 아주 민감한 사람들일수록 내가 육신의 일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영적인 일에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영적인 일에는 참 무관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역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간절함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돼지 우리를 뒹굴면서 그래도 견딜만하다 하고 생각하는 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인 환경이 어떻습니까? 돼지우리와 같이 지저분하고 죄악투성이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로 출입하는 곳이 여러분이 주로 출입하는 곳이 쾌락을 즐기고 여러분의 육신의 즐거움을 만족시킬 만한 장소라면 빨리 그 돼지우리에서 튀어나와야 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코로나의 진원지가 이태원 클럽이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곳에 들린 것을 숨겼습니다. 왜 숨겼겠습니까? 그것이 그리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장소를 가면 안 됩니다. 빨리 그것을 돼지우리라고 생각하고 튀어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배가 부르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을 느끼지 못한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인 줄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빨리 아버지 집으로 향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황폐함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없고 매 순간 참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 작은 일에 분노가 치민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에 여러분 아마 그거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에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계가 멀어질 경우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속히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황폐해져 갈 때에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어떻게 합니까? 돼지 우리로 들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독하고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져 있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을 찾아서 돼지 우리와 같은 곳에 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할 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영혼을 잘 다듬어 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부흥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하박국은 그의 노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즐겁게 뛰게 하실 것임을 고백합니다. 기쁨 가운데 활기차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과 같이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소망으로 인한 그러한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 이유는 예루살렘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어느 정도 포위만 하고 맛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유대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멸망시키는 것은 다시 일으키실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집에 농기구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경운기, 트랙터, 또 못 심는 기계, 또 벼 베는 기계, 또 약 치는 기계, 온갖 종류의 기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기계가 고장이 나면 저희 아버지께서 직접 분해를 다 하셔서 고쳤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진짜 최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고장나면 저희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분해하시고 고쳤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런 기계를 분해하시는 이유는 다시 조립해서 원상복귀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예 분해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32장에 보면 독수리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독수리가 마치 그 새끼를 날개로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를 높은 낭떠러지에 독수리는 집을 짓죠. 그리고 새끼를 거기다가 낳고 어느 정도 자라면 그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혀 가지고 그 새끼를 보금자리에서 밀쳐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새끼는 날개짓 하면서 발버둥 치고 안 떨어지려고 난리를 치죠. 그러다가 땅에 닿을 듯 말 듯 할 때에 어미 독수리는 사뿐히 그 날개로 새끼 독수리를 받아냅니다. 어미 독수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새끼 독수리에게 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로 받아낼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어미 독수리는 모든 시선을 그 새끼 독수리에게 다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사자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새끼 사자에게 사냥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작은 짐승을 하나 잡아옵니다. 그리고 새끼 사자에게 주지요. 그리고 어미 사자는 다른 것을 보는 척하고 이제 딴청을 하고 있죠. 잡혀온 짐승은 그 새끼 사자에게 잡혀 먹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 도망하려고 기회를 보기도 하고 발버둥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짐승은 새끼 사자를 얕잡아 보고 덤벼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새끼 사자에게는 조금 위험해 보이는 짐승도 데려와서 맡겨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새끼에게 사냥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미 사자는 여차하면 새끼 사자를 충분히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어미 사자는 사실은 다른 곳을 보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다른 곳을 보는 척하고 있겠습니까? 새끼를 지켜보면 이 새끼는 어미를 의지하는 것 때문에 사냥감과 싸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미 사자가 다른 곳을 보는 척하고 있는 것도 역시 그런 가운데서도 어미 사자는 다른 곳을 보는 척하면서도 모든 신경은 다 새끼에게 다 가가지고 있는 것이죠.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일으키실 자신이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파괴에 두고 포로로 잡혀간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지켜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일으킨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히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불꽃 같은 그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겁니다. 모든 신경을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이 생기면 달려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흥하게 하시며 일으키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영적으로 민감할 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부흥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